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나셨네. 아마 여러분께서 우리를 위해 나셨네. 그러면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분에 나오는 유명한 합창곡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네, 나셨네, 우리를 위해.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나셨어요. 주님 뭐가 좋다고 이 세상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리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성탄절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셔드리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복음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차게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의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이 터지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많은 소식들이 요즘에 전 세계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새벽잠을 설치게 만든 월드컵도 이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참 모처럼 우승을 하고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아예 영웅이 되고 우리 한국에도 우리 대표 선수들 또 우리 한국 축구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도 다 이제 지나간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다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두고 기념하고 두고 우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것만큼 더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과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소식의 그 중대함과 영향력에 대해서 역시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태어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의식을 가지고 보니까 엄마 아빠도 계시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누가 불러줘요. 네 이름이 뭐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갑자기 우연하게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700년 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셔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고 났을 때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이거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는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몸을 빌려 오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그의 아버지로서 그를
키워주시고 기술을 배워주시고 하신 이 부양자로서 요셉이 있었으나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으로 왔어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아담의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피 속에 원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만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의 사건이요 역사 중의 역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온 천하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미 접해 듣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 한 아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터미네이터처럼 완전히 근육질의 어떤 사람이 외계에서 탁 나타나서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슈퍼맨처럼 어떻게 특별히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한 아기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아기로 오시고 우리에게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거 우리 매일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스르륵 지나가고 스르륵 의미 없이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이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고 하는 이 미혼모란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천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긴 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오직 사람만이 이 죄의 빚을 갚으셔야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자격이 없어. 원죄도 없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송것제물이 되시고 번제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이 한 아기와 한 아들로 이 세상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특별한 목적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5가지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묘자다, 기묘하다. 그럼 기묘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게 특별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묘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사실부터가 이게 보통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예고하고,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 예고가 있었습니다. 너가 앞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날 그분은 바로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아들이 너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처녀가 갑자기 배가 많이 불러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혼을 하고 1년 동안은 참 그들은 이제 여인으로 남자를 알 수가 없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참, 그거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마리아의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것도 이 기묘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짐승의 밥통에서 오셨다. 참, 이게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지극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높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도 참 너무 기묘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신 그 삶,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30살 되기까지는 그저 가족 부양하고 동생들 잘 돌보고 하는 그런 일로 평범한 목수로 지내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사역의 모든 일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됐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 기묘한 일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그리고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셨어요.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어요.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죽으심도 기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 이래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신 말씀대로 주님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하고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세 사람의 사람을 살려냈어요. 잘 아시다시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내시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 이미 무덤 속에 들어있는 자를 주님 말씀으로 살려내셨어요. 자, 그와 같은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보면요, 매주마다 갖는 안식일, 그래서 그때부터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 모든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6월절 날 돌아가시고 무교절 날, 그것은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누룩이 없는 이 무교절과 같은, 무교병을 먹는 것 같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참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이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나팔절, 이것 다 뭐냐? 이게 다 하나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대에 가면요, 이 군대 생활 동안에 훈련소에서 받는 그 훈련은 매일 반복적으로 합니다. 매년마다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하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사람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익히게 하셨어요. 한 절기가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팔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절기가 남아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팔절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는, 다 영이 살아서 영의 귀가 열리고, 그때 그 다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기묘의 연속입니다. 다시 오심도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심. 그때 그 영광스러운 그 기묘한 모습, 그때 우리도 다 그 성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 함께 그 기묘하신 주님과 함께 기묘한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모사예요. 모사라고 하는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이 모사, 즉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래서 인생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함을 쫓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해결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인데 그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때 여러분 그때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여인의 몸으로 나라의 국왕이 되었을 때 그는 늘 성경책을 품고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조그마한 유럽의 한 나라가 전 지구상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를 번성케 하신 그 탁월한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지혜가 되신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능하심처럼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구속을, 인간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기적의 역사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 때문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자, 이것은 즉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겸손해서 낮아지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서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주님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만큼 주님은 겸손하게 낮아지셨으나, 그러나 그 근본은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분이 없어. 그런데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인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젊고 능력 있고 잘 나갈 때는 우리 자식들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면 아빠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좋아합니까? 그러나 점점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고 능력이 떨어지고 은퇴하고 몸이 쇠약해지고 뭐 이렇게 되시면 그 다음에는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돌봐 드려야 돼요. 자, 이 세상 아버지는 다 그렇게 참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또 무능한 아버지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뭐 늙고 힘이 약해지고 아이고 요즘은 나도 세상 이끌어 나가기 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거 없어요. 아버지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제일 큰 복이냐? 평강입니다. 뭐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요즘에 여러분 최고로 유행하는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누구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뭐 하는 게 있대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재벌이 나오는데 참 아이고 저 인생 너무 불쌍하다. 너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돈은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뭘 해보려고 하고 그 불쌍하게 사는 것. 그 너 그거 야 재벌이 참 부럽다. 넓은 집에 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하는 야 재벌 참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평강이 없어요. 그 다 사업체 이끌어가고 가정 이끌어가는데 그 자식들 말이 이 자식들도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 하는 걸 보면 아이고 참 재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면서 평강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이 평강의 본체가 되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 주는 것과 달리 이 평강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주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 마지막 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스릴 장차
영원 무궁한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셨는데 여기에 정사와 평강이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크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보면요, 최고로 먼저 이 세상에 왕국을 건설한 것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왕국이 메데 파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헬라 나라에 멸망하고, 헬라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로 나뉘어지게 돼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도 지금 미국이다, 중국이다,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다 있지만 이거 영원하지 못해요. 이따가 없어져요. 크지만 또 약해지기도 하고. 자, 이런 그것이 있다 보면 없어지기도 하고, 정사가 아주 막강하게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던 그 나라도 쇠퇴하는 나라도 있고, 또 작지만 우리 한국과 같이 부상하는 이런 나라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는 정사가 다함이 없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평강이 넘치는 나라예요. 분쟁이나 다툼이 없어요. 불경기가 없어. 할렐루야. 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께서 다스린 나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가 와요. 실제로 주님이 온 천하 만국,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릴 때가 천년 왕국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런 세계가 온다. 마지막에 그때 그 천년 왕국 동안은 사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모든 귀신들 다 무적행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가 천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어났는데, 이 사탄과 악의 세력이 나타나면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거기에는 평강, 정사 이런 것이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날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 속 천국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셨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거를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 쓰고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막을 길이 없어. 열심으로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후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드님도 이 세상에 보내는 열심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다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시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이 때를 알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도 있었고 교회의 휴거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여러분 천년 왕국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